저와 함께 열왕기상 2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말씀 같이 보시기 전에 그 전의 내용들을 같이 생각 한번 해보시고 20장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수요 집회 통해서 사무엘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또 약속해 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윗 왕 이후에 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그 내용부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왕기상 내용입니다. 이미 아시듯이 그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건축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신들을 이제 또 들여오게 되면서 어떤 죄로 인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즉위했을 때 그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다른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전갈채찍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르호보암이 말하면서 그것에 반기를 든 여로보암과 열 지파들이 이제 따로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20명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20명 모두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에 있는 20명의 왕은 그래도 8명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에 있는 그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 9번이나 반역이 있으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 왕국의 내용이 12장부터 쭉 나오다가 17장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850명 중에 450명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제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던 아합 왕이 좀 돌이킬 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 그 아내인 이세벨이 19장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 엘리야는 그것을 피해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거기서 이제 주님께 나를 죽게 해달라고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랑 완전 대조적으로 아주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뭐 북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기름 붓고 아람 왕을 누구를 기름 붓고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받아들이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내용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좀 보시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0장 말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그 아람은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군대를 모아서 다 모았는데 여기 보면 왕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 32명은 아마도 어떤 그 조그만한 부족 국가의 어떤 장들을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왕 32명과 함께 말과 병거들을 끌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친다고 나옵니다. 2절 보시면은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은금이 베나닷 자기 것이고 아합의 아내들과 그냥 자녀들도 아니고 자녀들 중에서 아름다운 자녀들도 내 것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게 이게 그 상식이겠지만 4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은금하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그 벤하닷 왕의 것이라고 아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5절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번에는 그 은금과 자녀들과 아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점점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8절에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계속해서 점점 더 큰 것을 베나닷이 요구하고 있기에 끝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와 백성들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아합은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10절에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우신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은 그 당시 관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사마리아를 다 부수고 그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부숴버리겠다라는 뜻이죠. 12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합은 지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을 전쟁하기로 먹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것도 당시 관용어 같은데요. 갑옷을 입고 전투를 벌여보기 전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베나닷이 다 부셔버리겠다 했을 때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큰 무리를 오늘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래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아합이 또 이제 묻습니다.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고관은 고위직 관리를 의미합니다.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누구를 어떻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싸울까요? 물어봤을 때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누가 먼저 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싸우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15절에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저번 주에 19장에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 7,000명하고 이 7,000명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엘리야를 7,000명으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합도 7,000명으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아합 아람의 베나닷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일러주신 상황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 정오는 당시 그 상황에서 보통 이제 해가 정오에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쉬는 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오에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 전략을 짠 것이죠. 그래서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그 아람의 베나닷은 이미 이제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절대 질 것 같지 않으니 이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17절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18절에 그가 베나닷이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닷 입장에서 고관의 청년들이 나오고 있을 때 얼마나 수가 작아 보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고작 저 정도면은 화친하러 올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확친을 하러 와도 잡고 혹시 싸우러 왔었더라도 잡아라고 베나닷이 명령합니다. 19절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20절에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이 정오에 보통은 쉬는 시간에 기습을 한 겁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기습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얼른 도망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22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선지자가 아까 그 아합 왕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에게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는 전쟁을 쉬고 봄에는 전쟁을 재개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그런 것들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 패배한 베나닷 왕은 그 오답 노트를 씁니다.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산의 그 아합 왕의 그 신이 하나님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어떤 그 각각 부족의 왕들과 이제 이번엔 함께 32명의 왕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총독이라고 하면 어떤 중앙 정부에서 이제 파견했거나 점령해서 거기를 지도자로 세운 그런 총독들 조금 더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총독들을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을 말대로 병거를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고 뭔가 왕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졌다고 나름대로 이제 전쟁에서 진 이유를 분석하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총독들을 두고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라는 전략을 이제 베나닷 아람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만큼 그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충하라고. 수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짭니다. 26절에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엔 아벡에서 싸웁니다.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절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염소가 무리를 잘 안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무리를 지어도 몇 마리 없는. 그래서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그 사마리아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벡에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람 왕의 베나닷의 군대는 엄청 많고 반면에 아합 왕의 병사들은 별로 없는, 하지만 싸우러 온 상황입니다. 28절에 그때 하나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또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번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이긴다고, 다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7일째 되는 날에 이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제가 알기로 20만 명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인원수를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루 7일째 되는 날에 싸워서 10만 명이 하루에 죽고, 그것 때문에 도망친 2만 7천 명, 그러니까 총 합은 12만 7천 명이 12만 7천 명, 2만 7천 명도 도망친 성읍이 무너짐으로써 다 죽게 되는. 31절에 그의 신하들이, 여기서 그는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굵은 배는 전통적으로 비탄과 참회를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끈을 두르는 것은 항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항복하라고 신하들이 베나닷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까 처음 20장 처음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아합이 유리한 상황이죠. 원래는 베나닷이 굉장히 큰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역전돼서 아합의 손에 이제 베나닷의 목숨이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33절에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베나닷 무리들이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에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서 나오는 이 20장 이전에 나오는 베나닷이 있거든요. 그 베나닷은 그 지금 나오는 베나닷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 다시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사실 다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딜을 아합은
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고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지만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이 아합 왕은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치기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죠. 갑자기 제가 성도님 한 분께 가서 저를 쳐주세요 하면은 싫다고 하시겠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고 한 것입니다. 36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37절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 쳐라 했는데 안 쳐서 사자가 그를 죽였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나를 치라고 했을 때 얼른 안 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7절에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38절에 그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 왕은 그 아합 왕입니다.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전쟁 가운데서 갑자기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고, 만약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너가 죽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은 한 달란트 15년치 연봉을 나한테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 맡긴 그 사람이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그걸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 너가 너 생명을 대신 주든 은 한 달란트를 주든 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41절에 그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 선지자가 42절에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여기서 말하는 작정한 사람은 벤하닷이 되겠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베나닷 왕이 결국 아합 왕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 보고 베나닷을 죽이길 원하셨던 이유가 어찌 보면은 아합 왕을 위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지금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거울 치료를 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아합 왕을 상대로 거울 치료한 것입니다. 이게 너랑 똑같다. 그랬을 때 아합의 반응은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다윗은 그런 거울 치료를 당했을 때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끝으로 20장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쳐들어와서 왔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하면서 그 아람의 왕인 벤하닷 왕까지 다 진멸되기를 원했지만 그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 벤하닷 왕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선지자를 보내서 거울 치료를 하지만 다윗과 달리 아합은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끝으로 20장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그 아합 왕이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2번이나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신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2번째는 그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아합 왕임을 생각할 때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고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선지자를 850명이나 거느렸던 왕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되는 왕이면은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해야 된다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20장 말씀처럼 먼저 말씀하시고 승리까지 주시는, 먼저 사랑하시는 그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순된 사랑과 은혜를,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20장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한 대로 아합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였잖아요. 요즘 원수라고 하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학생을 죽인 교사, 그 학생의 부모가 그 교사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그 정도 되면 원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아들을 죽이시고 그 원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합보다 오히려 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은 그냥 악한 왕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죄의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조차 아합을 사랑하셨던 그 모순된 사랑으로 동일하게 오늘도 날로 새롭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 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열왕기상 20장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이 나옵니다. 오늘 본 본문인 20장을 보면 두 번이나 또 전쟁이 있고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선택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상황이 같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짐으로써, 감정이 달라짐으로써 내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선택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랬을 거고요. 그 선택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 승패가 어디 달려 있냐. 에베소서 6장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결국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고관 청년들을 불러라. 누가 먼저 칠까요? 너가 먼저 쳐라고 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승리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패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따라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이랑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는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0장에서 전쟁을 할 때
어쨌든 사람이 할 몫이 있잖아요. 어쨌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분별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까지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 몸이 아프든 말든 간에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는 것, 어쩌면 오늘 수요 집회에 나온 것도 그것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몸을 놔뒀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됐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할 것이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릴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고.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영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준서 형제가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길 바랍니다. 저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당장 치열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 알게 된 것들을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풍성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